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정맞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성경은 거듭해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안일에 빠진 우리의 신앙은 잘 깨어날 줄을 모르죠. 심판을 안중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패악한 일들을 두려움 없이 행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이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이 길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길을 행하는 참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탐욕에 젖어 있고 나태에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특별히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으며 이 몰려오는 메뚜기 떼는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내게 되죠. 그 모양은 이 말과 같고 달리는 기병 같고 스산한 소리를 내고 달려들어서 모든 것을 먹어 치워버리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성을 기어오르는 모습 앞에서 이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 장차 이런 메뚜기 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두렵고 강한 북쪽의 이 군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벽 여명이 산등성이를 덕분같이 이 밀어닥치는 셀 수 없는 그 강한 군사들 앞에서 이 백성들은 공포와 전율로 발을 아마 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어둡고 캄캄한 날이죠. 이런 날을 만나기 전에 이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심판인 날인 동시에 또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임박한 것으로 예고되었던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서 실체로 임하게 되는 거죠. 과거 세대의 마지막 날이자 이 새 세대가 시작하는 날인 심판과 구원의 날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선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고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게 되었고 이 반대로 억압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이 부활의 그런 권능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장차 이 역사는 또한 가장 무서운 재난의 이 날로 또한 마감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바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온 땅이 진동할 것이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질 이런 두려운 날을 미리 경고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진노의 날에 발을 구르며 슬피 울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점점 그날이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이 깨어 있어서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진노의 날, 이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죠. 바로 회개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에 이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 가운데서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젖먹는 아이로부터 해서 이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갖다가 권면하고 있죠.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 통회의 마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저 어떤 후회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어떤 선물들을 드린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바로 통회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진실된 회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자연스럽게 회개에 합당한 이 삶의 열매를 또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 말을 했었죠. 지금 이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 안정될까 싶으면 또 금방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이 백신을 맞아서 이제 좀 괜찮나 싶었는데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나서 이 백신 맞은 것도 이 아주 무효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다시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것들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진노의 날을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요즘 예배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하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소홀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죠. 설문조사를 해봐도 실제 이 예배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네, 좀 이렇게 소홀하게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물론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오늘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란 정말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어떤 웅장하고도 화려한 예배 시스템과 예배 순서를 가지고 뭔가 좀 그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진정한 예배 그리고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 요해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삶을 통회하며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이 주일에 정말 수만의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교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정작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실패한 예배일 뿐인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예배를 수십 년 빠지지 않고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통회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이제라도 좀 돌아오라고, 실패한 그 예배 자리에서 이제라도 좀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촉구하시며 경고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 정말 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이 진정한 예배, 회복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더 크고 두려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국리를 받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